유동근 목사의 진퇴양난. 유동근 목사는 릴리슈의 증언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워치만리가 부도덕한 일을 저질렀다고 반복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릴리슈가 어떤 여자인지 밝혀지면서 유동근 목사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릴리슈의 증언은 격변기에 중국 공산당이 직간접적으로 조작하여 만들어낸 거짓 증거들에 기초하여 책을 쓴 의사입니다. 즉 중국 공산당의 앞잡이 노릇을 한 사람이 쓴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중국 내의 분위기가 얼마나 험악했는지는 2007년 필리스 탐슨이 쓴 내키지 않던 중국 탈출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필리스 탐슨이 쓴 내키지 않던 중국 탈출 49쪽입니다. 중국 공산당 무리들은 집을 이잡듯이 뒤지는 것이 일상사가 되었는데 그것도 보통 밤에 그렇게 하였다. 그들은 의심스러우면 데려다가 신문을 하였다. 어떻게 보면 신문이 가장 나쁜 벌이었다. 몇 시간이고 계속 같은 질문을 해대면 신문하는 사람이 신문을 맞춰도 그의 말이 머릿속에서 빙빙 돌면서 죄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입력되는 것이었다. 체포되었을 때 반항하거나 고욕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고발회의에서 조용하던 사람들은 곧 화를 내는 척이라도 해야 한다는 것을 곧 배우게 되었다. 그렇지 않으면 탄핵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아무도 믿지 않는 것이 안전했다. 사실 자신조차도 믿지 않아야 했다. 당에서 인정하는 것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생각해서는 안 되었다. 슬로건을 배우고 반복해서 그것을 외워야 하며 마음속에서 의문이 일어나면 그것을 무시해야 한다. 가족 사랑 같은 본능적인 취향은 부인하는 것이 낫다. 같은 책 107쪽입니다. 그들은 언제까지나 호전적인 무신론의 적대적인 분위기를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다. 반항하면 노동 수용소나 감옥에 가는 것이고 그들의 말을 따르면 주님과 주님의 종들을 배반하는 것이었다. 같은 책 205쪽입니다. 대학에 다니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믿음 때문에 처형당하거나 강제노동 수용소로 보내졌다. 우리는 스티븐 라바스코가 릴리슈의 책을 읽고 쓴 후기에서 이와 관련한 다음과 같은 놀라운 증언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상해 교회에는 공산당에게 잡혀가 회유당한 의대생이 릴리슈 말고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 묘사대로 릴리슈는 공산당의 압력을 받고 주님과 주님의 종인 워치만리를 배반한 대가로 의대를 졸업하여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대생이었던 시 페이리 형제는 회유를 거절하여 의대를 포기당하고 투옥되어 무려 21년간 감옥에 있게 되었습니다. 스티븐 라바스코는 중국어 원본 문서를 조사한 결과 상하이 지방교회의 또 다른 교인인 시 페이리가 워치만리를 고발하기를 거부하여 릴리슈와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았습니다. 릴리슈와 시 페이리는 모두 의대생이었고 둘 다 상하이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시 페이리는 1954년에 의과대학에 입학했지만 1956년 미를 비난하고 신앙을 버리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를 거부했습니다. 릴리슈와 달리 그는 1956년 체포되어 반혁명 분자로 분류되어 1958년 3년의 노역형을 선고받고 18년 동안 더 복역했습니다. 한 명은 비난을 받았고 한 명은 비난을 받지 않았습니다. 보시다시피 릴리슈는 반혁명 가문 출신이라는 오명에도 불구하고 의대를 졸업할 수 있었지만 시페이리는 21년간의 고된 노동에 시달렸고 당연히 의사가 될 수 있다는 희망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저는 소위 워치만리의 부도덕한 행위들이 사실인지를 가장 정확히 아는 길은 워치만리의 배우자인 체리티 장 자매의 반응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니 해도 이런 일은
그 당사자의 아내가 가장 예민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치만리의 아내의 반응은 다음 두 마디로 압축됩니다. 첫째는 최종 심판은 지금 이 공산당 정부 사람들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하늘에서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반응한 것입니다. 둘째는 그에 관해 그들이 말한 일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참고로 릴리슈는 자신과 두 여자 동력자가 오치만리의 부도덕한 일로 상처를 받아 믿음을 버렸다고 주장합니다. 만일 그녀의 논리가 옳다면 가장 먼저 상처받고 믿음을 버렸어야 할 사람은 오치만리의 아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부로서 서로를 끝까지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리워했습니다. 또한 둘 다 온갖 굴욕과 박해에도 죽기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부가 죽기까지 서로 사랑하고 믿음을 지킨 삶의 간증을 존중하고 믿어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릴리 슈가 쓴 책을 읽고 후기를 쓴 스티븐 라바스코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마오쩌둥은 중국을 폭력, 혼란, 역사적 실패로 몰아넣은 음모의 대가였습니다. 이 책에 포함된 정보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독자는 1949년 이후의 중국 역사, 문화 대혁명, 상하이 교회를 점령한 3자 애국운동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릴리 슈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녀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중국 공산당의 증거를 믿으시나요? 그런데 책에 제시된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쟁점에 대한 독립된 연결고리는 말할 것도 없고 증거가 한 조각도 없습니다. 속지 마세요. 이상을 살펴볼 때 릴리 슈의 책이 공산당의 지시대로 쓴 거짓된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책을 근거로 유동근 목사가 오치만리를 공격하고 있으니 누가 유 목사의 말을 믿겠습니까? 유 목사는 본인이 지방교회 생활을 했다는 것을 근거로 지방교회를 잘 아는 것처럼 위트니스리와 지방교회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저명한 이단 연구단체인 CRI 대표 행크 헤네 그래프의 증언을 들어보면 유 목사의 말이 근거 없는 거짓임을 알 수 있습니다. CRI는 크리스찬 리서치 인스티튜트의 약자이며 현재 대표는 행크 헤네 그래프입니다. 행크는 CRI가 1980년대에 신흥이단들이라는 책을 통해서 지방교회와 위트니스리에 대해서 평가한 것이 잘못된 것임을 발견하고 6년 동안 다시 연구해서 2009년에 재평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CRI 저널에 6년간 연구한 내용을 특집 기사로 발표했는데 제목은 놀랍게도 우리가 틀렸었다입니다. 유명한 이단 연구기관에서 이런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내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일인데도 손해를 무릅쓰고 발표한 것은 대단한 용기입니다. 이 특집 기사는 남한에서의 이단 시비 문제를 끝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6년간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고 조사하여 내린 결론인데 얼마나 신뢰할 만한 내용이겠습니까? 시청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CRI 대표 행크의 말을 믿겠습니까? 유동근 목사의 개인적인 사견을 믿겠습니까? 또한 2021년 3월에 종교문제대책전략연구소 세미나에 참석한 CRI 대표 행크 헤네 그래프의 증언을 들어보면 그는 2009년에 CRI가 결정한 내용을 재확증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남한에서의 이단 시비 문제는 끝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천적으로 CRI에서 우리가 틀렸었다라고 재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아래 동영상은 2021년 세미나에서 행크 헤네 그래프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먼저 워치만리, 위트니스리, 그리고 주의 회복으로 알려진 지방교회들에 대한 저의 관점을 소개할 수 있도록 이번 세미나에 초대해 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행크 헤네그래프이고 CRI 대표입니다. 또한 전국에 방송되는 바이블 앤서맨과 행크 언플러그라는 팟캐스트 운영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쓴 진리가 중요하다, 생명은 더욱 중요하다라는 책에 시작하기 전에서 썼듯이 2003년 8월 4일은 제 기억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제가 15년째 CRI 대표로 있던 때였습니다. 주의 회복으로도 알려진 지방교회의 인도자들을 만났던 그날 저녁에 저는 우리 연구소가 그들이 부정하는 것으로 알아왔던 바로 그 진리들을 오히려 열정적으로 믿고 있는 지방교회 동역자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특히 벤슨 필립이라는 이름의 키가 크고 호리호리한 텍사스인의 소박한 증언에 충격을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까지도 이러한 그의 말이 제 기억에 생생합니다. 행크 형제님, 우리는 양태론자가 아니라 철저한 삼위일체론자임을 간증드립니다. 형제여, 우리는 신격 안에 계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분의 주권이나 위격들을 공유하지도 않고 하나님으로서 경배받을 수 없습니다. 이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님, 우리가 유일한 교회라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교회일 뿐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또한 앤드류 유라는 분을 만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2020년 12월 20일까지 앤드류는 제가 사역하는 동안 만났던 가장 뛰어난 그리스도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우리의 주력 잡지인 크리스천 리서치 저널 편집장 엘리엇 밀러에게 주의 회복에 대한 기본 연구를 시작하게 할 결심을 했습니다. 그 후 저는 신학과 이단 변증계의 거물인 그레첸 파산티노에게 엘리엇의 작업을 돕도록 요청했습니다. 두 분 모두 CRI의 창립자인 월터 마틴 박사의 저술과 주의 회복에 대한 연구에 깊이 관여했었고, 또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리 편에 서는데 전적으로 헌신된 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구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대만과 인도네시아와 한국을 포함한 동방 그리고 서방에서 수행되었습니다. 이 연구에는 말 그대로 수백 권의 책과 논문과 교회 문서와 음성 자료와 영상물에 대한 주의 깊은 평가가 담겼는데, 그 결과는 우리가 틀렸었다 라는 세 단어로 요약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단 연구기관의 대표로서 많은 반대 의견들이 있고, 파스칼의 말처럼 우리는 진실은 너무 모호하고 거짓은 너무 확고한 시대에 살고 있어서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을 알 수 없는 점을 잘 압니다. 그래서 반대 의견 하나만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넷에는 위트니스 리의 다음과 같은 선언을 거부하고 계시를 중단할 것을 주의 회복에게 요구하는 공개 서한이 올려져 있습니다. 우리 믿는 이들은 하나님에게서 났다. 사람에게서 난 것은 사람이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공개 서한은 바로 이어지는 그러나로 시작되는 다음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위격을 공유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경배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하나님의 위격을 가지시고 사람의 경배를 받으실 수 있다. 위트니스 리는 이어서 우리가 신격 안에 계신 하나님처럼 된다고 말하는 것은 큰 이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점은 이것입니다. 이 공개서한 저자와 서명자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더라도 그들 모두가 이처럼 명백하고 결정적인 단서를 지나쳤을 것으로는 정말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의 동기가 무엇이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공개서한 서명자들은 문맥에서 벗어나게 위트니스 리의 말을 인용하기보다는 진리를 위해서 위트니스 리가 기독교 역사에서 위인들이 했던 말과 같은 맥락의 말을 한 것에 대한 성경적이고 역사적인 전례를 고려했어야 했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널리 알려졌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은 사람이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잘 말했던 아타나시우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물론 이단을 암시하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이 신성한 본성에 참여한다고 선언했을 때 구속받은 인성이 하나님의 본질이 될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하고 이단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은혜로 말미암은 신들,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신들이 됩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아들의 죽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생명의 새로운 질서, 즉 그리스도의 생명과 정확히 같은 그런 생명의 질을 가진 생명의 질서를 분배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접목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바뀐 생명,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교환된 생명입니다. 그것은 그로 인해 성육신이 계속되는 생명의 분배입니다. C.S. 루이스의 말을 빌리자면 양철 사람이 진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은 한때 심하게 손상되었으나 기적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닌 새 창조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위에서 소개한 저의 책인 진리가 중요하다, 생명은 더욱 중요하다에서 신화 문제를 좀 더 다뤘습니다. 그런데 그 책 제목 역시 주의 회복의 일원이었던 엘리야 와자야라는 사람에게서 나왔고, 저는 회복 안의 형제님들에게서 많은 유익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워치만이 위트니스 리,
혹은 주의 회복에 대한 어떤 사람의 성향과 관계없이 진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곡을 정당화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 이 시대는 가짜뉴스와 선정적인 왜곡이 있고 의도적인 진리의 왜곡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절박함으로 그런즉 서서 진리를 여러분의 허리띠로 두르라고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리가 몸의 중심이듯이 진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전투 장비의 중심입니다. 진리가 없다면 마귀의 계략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덮개가 땅에 부서져 내리고 우리는 벌거벗겨지고 취약하게 됩니다. 이제 지방 교회들은 이단인가라는 기사에서 제가 썼던 내용으로 간략히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 기사에서 저의 결론은 지방 교회들이 신학적 관점은 물론 사회학적 관점에서도 이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박해의 가마솥에서 단련된 단체로서 그들은 동방은 물론 서방 기독교에 기여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 회복 혹은 지방 교회들에 대한 저의 관점을 소개할 기회를 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 삶에 영향을 준 이 매우 중대한 성령의 움직임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실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그 만남은 제 자신의 삶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